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짜부입니다. 따라합니다. 짜부. 짜부는 명하여라는 의미인데요. 원형은 차바에서 났습니다. 차바. 따라합니다. 차바. 차바는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지명하다, 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거. 지명해서 정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레위기 6장 9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아멘. 아론과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서 그 속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5대 제사를 계속 드려라. 이것이 바로 이 리더가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5대 제사를 감당하는 이 모든 제사를 감당하는 리더들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토라 포션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사명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이요, 지명해서 정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은 밤에서 아침까지 번제물이 계속 제단에서 불타고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건 뭡니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저 불은 어떤 불입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사를 진행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 불을 확 떨어뜨려 주시는. 근데 이것을 계속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불을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것을 거기서 계속 탈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타고 있도록 제사장에게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막의 상황에서는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막 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심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우리 심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불을 받고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고 주님의 불을 받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극적으로 팍 불이 임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 불을 간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간직해 나가는. 그래서 처음 받은 불은 그 받은 제사장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신이 관리하자.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바로 그 처음 받은 그 불을 꺼뜨렸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귀찮아지고 이게 뭐냐 싶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불을 꺼뜨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처음 부어주신 그 불을 꺼버렸다. 첫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왜 사랑이 식었어? 왜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는 거야?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에 처음 받은 그 불을 꺼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살다 보면은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막 꺼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번제물이 위에 있어야 된다. 번제물은 뭡니까? 싹 다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번제 제물이 있어요. 번제물. 그래서 계속 불이 탈 수 있도록 완전히 싹 다 태울 번제물이 계속 있어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뭡니까? 전부를 드린 예수님의 사랑. 전부를 십자가에 매달으셨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면서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이 번제물 대신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우리 심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그 번제물은 내 자신의 전부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번제물. 그래서 전부를 들여서 심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뭣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이런 재미도 누려야 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전부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을 전부 드리고 내 돈을 전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어갈 때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중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일도 하면서 같이 이제 교회를 해야 돼. 이런 게 이중직인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명자가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와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다. 돈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다른 일도 하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내 믿음의 전부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랑은 다른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선교 현장 가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가족들 돈 걱정시킬까 봐 그런 것들 때문에 일하면서 적당하게 시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랑 완전 다르다. 최근에 어떤 젊은 20대 여성 대표를 이제 봤어요. 제가 간증하는 걸 봤는데 탄대청이라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다. 여기에 이제 여자 리더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졸업을 앞두고 탄핵을 벌어지면서 자기가 주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그 탄핵 반대 일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졸업하면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일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일도 하면서 이 탄핵 반대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몸도 힘들고 중요한 거는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해야 되는데 뭐 너무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일을 다 내려놔 버렸대. 일을 다 내려놔 버리고 전부를 걸고 자기의 그 주님이 주신 사명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양한 곳에 갈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에 갈 수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 운동에서 봤는데 그 이용희 대표님이 또 막 마음에 감동이 오셨는지 딱 나와가지고 이 젊은 헌신된 청년을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헌금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첫 번째가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사도행전에서 어땠습니까? 교회가 막 커지니까 행정적인 막 문제가 막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집사의 직분을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적인 것들, 이런 어떤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이 있다는 거, 맡은 바 책임. 레위인의 유산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사는 그 땅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성소와 성막이 너희들의 그 유산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산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땅 파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그들의 유산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산도 우리가 다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잖아요. 우리의 유산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돈 버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들과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헌신할 때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레위기 6장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아멘. 번제물 다음에 뭡니까?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된다. 화목제물의 기름기. 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시면 원어로는 헬레브라는 단어. 헬레브. 사람이다. 헬레브. 헬레브가 지방, 기름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번제는 싹 다 태우는데 화목제는 뭡니까? 이 내장에 붙은 이 기름기, 내장에 붙은 기름기만 딱 구별해가지고 이것만 태운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태우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화목제는 기름을 태우는 것인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남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고기들을 다 태우진 않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해져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다 드린 그 주님의 십자가 제사와 연결이 된다면 화목제는 성령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세례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화목케 하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 화목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자에게 화목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화목해지는 것처럼 그 생명의,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번제 역사요, 나를 살리는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흘러감으로 남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게 뭡니까? 가장 맛있는 고기를 나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게 바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막 증거하고 막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에 제자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먹을 거 사왔잖아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먹을 걸 사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거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 배가 부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있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뭔가 사랑하는 일을 막 하다 보면 배고픈지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식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이 연약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구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뭡니까? 그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가장 좋은 성령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제단에 번제불을 놓고 기름을 확 붓는 거죠. 확 불이 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름을 태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림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나라 가운데 또 북녘 땅, 이스라엘 땅,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화목제의 은혜다. 화목제의 은혜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의 기름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곡식제물인데요. 6장 15, 16, 6장 15, 16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16절.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아멘. 곡식제물을 바치는데요. 이 곡식제물 다 바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한 줌의 밀가루만 바치는 거예요. 한 줌의 밀가루만 바치고 이것이 결국 다 바치는 거다. 이것을 그 정성의 표시로 한 줌만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유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먹는다? 지금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 바치고 남은 고기나 밀가루들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서도 기름만 바치고 고기를 나눠 먹는 것처럼 이들이 먹고, 또 이 소제에서도 다 바치는 게 아니고 한 줌을 바치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한 줌을 기념으로 바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기념으로 바친다. 이것이 전부 바치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 11조를 바치는 건 결국 뭡니까? 저 나의 소유가 전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특별한 그것으로 11조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기념하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찬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줌의 밀가루를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의 이 무교병 조각을 먹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하면서 이 성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5대 제사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때 너희들에게 먹을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이 고기와 이제 소제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속죄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26, 27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7절.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아멘.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누가 먹을 수 있다? 그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은 뭐예요? 그 속죄제를 진행한 제사장이 먹는 것이다. 그 죄를 속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서 깨닫게 된다 그랬잖아요. 깨닫게 되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 성막에 딱 들어오면은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한 명을 제사장이 딱 맞는 거죠. 이 한 명과 이 제사장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이 이제 탁 진행을 해주냐. 이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머리에다가 이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이 양이 죄 있는 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양을 죽이는 것도 이 죄 지은 사람이 죽인다 그랬죠. 죽여서 이것을 다 벌리는 것도 이 죄 지은 사람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것들을 다 코치해주고 이 불에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다 같이 옆에서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이 이 드린 이 제물 이후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을 속죄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고기가 있어요. 속죄제도. 그 고기는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제사장입니까? 다 제사를 다 본다 그랬잖아요. 본 다음에 잘했습니다 하면서 죄를 용서합니다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지, 이 사람이 겸손하게 하는지 다 본 다음에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이것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너무나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제물에 닿는 사람은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찬식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고기가 닿는다. 고기가 닿는다. 그러면서 이 제물이라는 단어 다음 보시면 제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것이 고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제물이 닿는 곳에 거룩해진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바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사르. 바사르가 살과 육체를 말하는 이 단어예요. 고기에 닿는 자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죄제물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에 닿는 자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살은 뭡니까? 결국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이 제물 자체가 아니고 드려지고 난 이 살.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제도 화목제와 같이 고기가 남는데 그것을 먹는데 그 살을 먹는 제사장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제물을 먹는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전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살을 먹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주님의 사명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그 살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 살을 먹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냐?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찬과 연결이 되고 요한복음 6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 54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찬식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레위기 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영생을 가지게 된다. 왜냐? 그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살을 먹으면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원리가 바로 성찬의 원리요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속죄제, 소제에서 제사장에게 주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 이후에 너희가 나를 기념하면서 먹어라. 이것이 제사장의 양식이요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7장 13, 14 레위기 7장 13, 14 시작.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14절.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 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여기서 화목 제물, 감사의 뜻으로 드릴 때는 뭘 바쳐라? 같이 누룩을 넣은 빵을 같이 바쳐라. 이렇게 하거든요. 누룩을 넣은 빵을 바치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뭡니까? 거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 화목 제사에서 드리는 같이 드리는 이 빵도 제사장이 먹으라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뭐냐면 화목 제사를 이제 제사장이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이 도와주면은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제사장한테 뭔가 빵을 선물로 주는 느낌이야. 누룩을 넣은 빵은 뭡니까? 이거 맛있는 빵이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은 막 이제 퍽퍽한 빵, 맛없는 빵. 근데 누룩이 있는 빵은 맛있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제사를 도와준 이 제사장한테 주는, 이 제사장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기 전에 탁 주님께 드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제사를 도와주고 이 화목제소 도와줬잖아요. 도와주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빵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드리고 빵을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게 이 거제라는 거예요. 거제. 거제는 높이 들고 이거를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높이 들어서 주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 이 고기도 태우지 않고 먹는 것처럼 거제는 높이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느 소년이 바쳤어요. 오병이어를 바쳤단 말이에요. 이 도시락을 바쳐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거제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높이 들었어. 주님 받으십시오. 축복하시고 나눠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축복하실 주님께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바로 이 거제로 감사기도 드리니까 이것이 계속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오병이어를 연출하는데 어떻게 연출했습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이제 오병이어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하늘에 쫙 주님께 받으십시오.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딱 올려. 사람들이 안 보여. 위로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내리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나눠줘. 또 바구니 가지고 주여 받으십시오 하니까 또 꽉 차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꽉 차. 그러면 또 나눠주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제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제. 높이 들어서 바치는 게 바로 거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는 빵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게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거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제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에게 주님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서 그것을 높이 있는 것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살아난다. 얘기하신 게 바로 높이 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위로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드려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제도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 십자가와. 그래서 그 드려진 이 거제를 제사장이 먹잖아요. 똑같이 이 성찬이랑 또 연결돼서 예수님을 우리가 또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7장 17절 20절 17절 20절 시작.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해야 한다. 20절.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사흘째 될 때는 그것을 불살라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3일째 부활하신 것과 또 연결이 되는 얘기죠. 사흘째 되는 날에도 남아있으면 불살라라, 불살라라.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없어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불태워지시면서 부활하신 것과 3일째는 불태우면서 없애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없어지고 부활하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함부로 먹지 말라. 죄 가운데서 먹지 말라. 똑같아요. 이 화목제물로 바친 이 희생제사의 고기를 먹을 때, 제사장이 먹을 때 불결한 상태에서 먹지 말라. 불결한 상태에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이거 산 다음에 먹잖아요. 또 세례 받은 사람이 먹고 죄를 아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한 다음에 이 주님의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받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성찬도 함부로 그거 먹지 말라. 너무나 거룩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이 성찬식과 연결해서 성취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대 제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모든 그 성찬과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신약의 은혜와 다 연결이 됐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7장 25, 26 7장 25, 26 시작.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26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제물의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끊어져야 된다. 먹는 자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피에게 생명이 있고 이 피는 결국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흘려주시는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먹는 거죠. 그것이. 기름기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기는 뭡니까?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를 먹어 치우지 말라. 다음 보시면 이 먹다라는 거는 아칼이라는 단어죠. 따라합니다. 아칼. 아칼은 먹어 치우다. 먹어서 없애 버리다는 거예요. 소멸시키다. 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먹고 이 피를 먹어버린다는 것은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이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피,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피, 그 성령과 연결되는 그 기름, 이 성령의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에 연결되는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기름과 피를 먹어 치우지 말라. 없애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없애지 말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없애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어 치워서 없애버리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짜부, 명하여는 이제 5대 제사를 회막에서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받은 이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명하시는 것 똑같이 우리가 모든 헌신자가 주님의 사명을 다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요, 헌신자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명하는 것은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우리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제단에 처음에 주님의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그 첫사랑이 성령 충만한 그것을 꺼뜨리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번제단에 계속 불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 번제물은 전부를 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주님을 향한 그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가 그 심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부 다 드려져야 된다. 내가 번제물로 역시 태워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부를 다 헌신함으로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화목제물에 기름으로 태워라. 그 화목제물의 기름은 바로 성령의 그것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는 화목제의 역사다. 화목제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만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소제를 드릴 때는 밀가루에서 한 줌만 떼서 주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 전부 다 드린 것이죠. 전부 다 드린 걸로 기념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11조 드려서 내 소유의 전부를 드리는 걸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내가 무교병 하나를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렇게 기념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화목제, 속죄제는 태우기도 하지만은 남는 고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데 그 고기에 그 살에 닿는 자는 거룩해진다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그 성찬으로 그것을 기념하며 그 살을 먹을 때에 그 살이 우리 심령을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십자가를 기억할 때 이 성찬의 이 기념식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을 입게 됐을 때 우리의 영생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땅에 유산이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와만이 우리의 유산이 되신다. 그래서 그 드려지는 그 제물 속에서 그 제사장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은 우리의 유산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산이 되시니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화목제 또 기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주님의 영광을 담아서 주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